항상 승리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입을 통해서 축복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행복을 주시고 또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는 나름대로 기준이 있습니다. 아무나 되는 대로 그렇게 쓰시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 어떤 기준에 따라서 사람을 쓰시는가?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는 그 사람의 과거도 보시고 현재도 보시고 미래도 보십니다. 우리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는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과거가 안 좋다고 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거가 나빴지만 현재가 또는 미래가 또 달라진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과거가 나빴습니다. 그의 과거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 그의 과거는 하나님이 도저히 쓸 수 없는 그런 일을 했지만 그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할 미래를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들어 쓰셨습니다. 과거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과거를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과거가 좋은 사람도 있고 과거가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우리 다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가 남들에게 내어놓을 만큼 좋은 그런 과거가 있는가 하면 남들에게 내어놓기가 좀 부끄러운 그런 과거도 있을 겁니다. 저는 남들에게 내어놓을 그런 자랑스러운 과거가 없고 부끄러운 과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과거가 늘 좋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는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지만 과거를 통해서 오늘을 어떻게 살고 현재를 어떻게 사는가, 그리고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 하나님은 이것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과거가 보잘것없고 특별히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역시도 그다지 답이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의 과거는 양을 치던 목동이었고 현재도 양을 치는 목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사울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오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셔서 이새의 집에 아들 가운데 하나에게 기름을 부으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갔는데 이새에게는 아들이 8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는 순간 사무엘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셨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엘리압이 아니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두 번째 아들 보니까 두 번째 아들도 괜찮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두 번째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시려나 보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둘째도 아니다. 그렇게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갔는데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상하다. 분명히 이새의 아들 중에 기름을 부으라고 했는데 왜 아무도 아니라고 하실까? 그래서 알아보니까 막내 아들 하나가 있는데 8번째 아들이 그 자리에 없고 양을 치고 있다. 그래서 그 양을 치고 있는 아들을 데리고 오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렇게 하셨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사무엘이 볼 때
또 주변의 사람들이 누가 봐도 그럴듯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아니라 양이나 치고 있는 그것도 나이가 어린 막내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이 뭘 잘 모르시는가? 하나님이 상황 판단을 잘 못하시고 계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없는 곳이 없는 분이시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왜 이새의 막내 아들 양이나 치고 있는 그 목동을 불러서 기름을 붓게 하셨을까? 그러면서 왜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라고 하셨을까?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성경에 보면 이 당시에 다윗의 직업이 목동이었고 과거에도 목동이었고 현재도 목동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목동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왕으로 세우고자 하셨는데 그 이유는 그가 맡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그가 맡은 일이 무엇입니까? 그가 맡은 일이 양이나 치는 목동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양을 치고 있는 그 목동, 그 다윗을 보셨다. 보시면서 그가 어떻게 목동으로서 일하고 있었는지를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당시에 목동은 다윗만 목동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목민족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가축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또래의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양을 치는 목동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할 것도 없고 대단할 것도 없는 그 양이나 치고 있는 왜 다윗을 하나님이 특별히 마음에 들어 하셨을까? 그것은 그가 양을 칠 때 어떻게 양을 쳤는가 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에게 주어진 목동이라고 하는 일은 특별할 게 없습니다. 당시에 대부분의 남자 아이들이 목동의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특별할 거 없는 지극히 평범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수많은 목동들과 달랐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는가? 양을 치다가 사자나 곰이 나타나면 대부분의 목동들은 뭐합니까? 자기 살기 위해서 숨거나 도망을 가는데 이 다윗은 아버지가 양을 치라 했기 때문에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가 나타나고 곰이 나타나도 도망가지 않았다. 이건 비범하다는 것이죠. 오늘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에 보면 다윗이 양을 어떻게 쳤는지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데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사자나 곰이지요. 그래서 사자나 곰이 양의 새끼를 물어가려고 하면 도망가기 바빠야 되는데 이 다윗은 그 사자나 곰을 쫓아가서 그것을 치고 사자나 곰을 때리고 그 입에서 뭐를 빼앗아 봤단 말입니까? 새끼를 빼앗아 봤대요. 그러니 새끼를 빼앗긴 사자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번에는 다윗을 잡아먹으려고 덤빌 때에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그 수염을 잡고 사자 수염을 잡고 이 수염은 수사자인 것 같아요. 암사자보다 수사자가 덩치가 큽니다. 덩치도 크고 사나워요. 수염을 잡고 그것을 어떻게 했다? 쳐 죽였다. 이야, 이 정도 되면요 양을 치는 목동으로서 최고가 아닙니까? 그는 아버지가 양을 치라 했다는 그 이유 하나로 아버지가 시키신 일을 하는데 내가 목숨 따위를 내가 연연해 하랴.
어떻게 했다는 말입니까? 보통 사람들처럼 보통 친구들처럼 그렇게 양을 치면서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니라 그는 그 아버지가 시킨 일을 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 달인이라고 하는 요즘 프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달인. 이건요, 같은 일을 하는데 좀 달라요. 달인들 한번 보십시오. 똑같은 일 30년 한다고 다 달인이 됩니까? 안 됩니까?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달인은 부단히 연습합니다. 부단히 연습하고 연구하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5년, 10년, 15년, 20년 하는데도 다른 사람들은 달인이 되지 못하는데 이 사람은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하는지. 오늘 다윗은 쉽게 이야기하자면 양치는 달인이었습니다. 뭘 맡겨주면 성실하게 끝장을 보는 성격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양을 치는 다윗을 보면서 이 녀석에게 다음 왕을 맡겨야겠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있습니다. 학생은 공부를 해야 하고, 가장은 생활 전선에 나가서 돈을 벌어야 하고, 오늘 주부는 살림을 살아야 하고, 요즘은 또 주부하고 남자하고 좀 구분이 없습니다. 다 맞벌이 부부 직장에 나가니까.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하나를 해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대부분의 목동들이 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대충 했습니다. 그저 내 목숨이 중요하다 생각했지. 그런데 다윗은 그에게 맡겨진 일을 잘 하기 위해서 성실하게 죽을 힘을 다해서 감당했다. 그래서 8명의 형제들 중에서 하나님의 눈에 특별히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하나 할 때도 대충 하지 말고 성실하게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뭘 하면서 불평하면서 이거는 막 죽지 못해서 하면서 온 인상을 다 쓰고, 장사도요, 되는 집이 있고 안 되는 집이 있는데요, 저는 잘 몰라도 매상이 오르는지 잘 모르는데요, 가보면요, 이게 장사를 하려는지 말려는지 헷갈리는 사람이 있어요. 손님이 와도 시큰둥하고 뭘 달라 그러면 뭘 얻어먹으러 온 사람 취급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반갑게 하고 좋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장사가 안 되니까 힘도 들고, 그래 인상부터가 벌써 뭐합니까? 2번 찾아갈 수 없게 그렇게 만들죠. 점점 뭐하게 만듭니까? 점점 어려워지게 만든다. 오늘 하나님이 왜 다윗을 쓰셨는가? 그것은 다윗이 뭐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성실한 사람이었다. 오늘 우리가 무슨 일 하나를 해도 대충 하지 말고 좀 성실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면 시간을 좀 잘 지키고, 뭘 하려고 하면 좀 애살 있게 하고 좀 적극적으로 하고, 이왕에 하는 일이면 어떻게 해요? 좀 웃으면서 하고, 그렇게 해야 오늘 그 사람을 하나님이 다음에 큰 일을 위해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보지 않지만 누가 보십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사람들은 그것을 흘려 넘기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놓치지 않고 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이 별 볼 일 없는 대단한 일이 아니라고 혹 생각하십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그것을 하찮게 여기고 사람들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하는 것을 보시고 나중에 크고 귀한 일에 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뭐 하나를 할 때도 그렇게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쓰신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 이유는 다윗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성실하게 잘 감당했기 때문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윗처럼 성실하게 주어진 자리에서 그 일이 별로 대단한 일이 아니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았던 아주 중요한 것은요,
그는 그냥 사자를 때려 죽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자 수염을 잡고 쳐 죽일 수 있는 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가 물맷돌을 얼마나 열심히 던지고 훈련을 했는지, 오늘 그것이 결국 그에게 중요한 결과로 다가오게 되었다. 결국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가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되고, 이것 때문에 그가 무술 연습을 했기 때문에 장수가 된 것이 아니라 양을 치기 위해서 물맷돌을 열심히 던지는 훈련을 하다가 결국 그것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되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장수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요, 하던 일을 뭐합니까? 하던 일을 대충 해놓고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일도 안 되고 저 일도 안 됩니다. 혹 그것을 이룬다 하더라도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싫어합니다. 불성실한 사람은 하나님도 싫어하지만 사람들도 싫어한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겠다. 하나님이 다윗을 마음의 합한 자로 쓰신 또 하나의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요,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요, 그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자나 곰으로부터 새끼들을 구해내고 내가 사자와 곰을 때려 눕혔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17장 36절 37절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그가 내가 얼마나 노력해가지고 내가 사자들로부터 곰으로부터 내가 새끼를 지키는 줄 아느냐, 내가 얼마나 노력해서 그것들을 때려잡은 줄 아느냐,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줄 아느냐, 이게 아니에요. 그가 일어난 일을 설명하지만 결국 그것이 가능하게 했던 분이 누구인가?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저, 자기가 친 것 같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결국 사자와 곰으로부터 누가 지켜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셨다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사자와 곰과 싸워 이길 수 있기 만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뭐가 있었습니까? 믿음이 있었다. 양을 치는 그 모습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의 믿음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일이 잘 안 되면 사람들은 뭐 하기 쉽습니까? 낙심하기 쉽습니다. 사람은 일이 잘 안 되면 핑계하기 쉽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리고 우리 잘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잘 되면 내 탓이고 못 되면 조상 탓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가 잘 안 되면 내 마음속에 뭐가 생깁니까? 내 마음속에 불평이 생기고, 그러면서 그 이유를 다른 사람에게서 찾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양을 치다가 사자가 나타나고 곰이 나타나는 것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까? 그러면 머릿속에 퍼뜩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버지가 분명히 내 아버지가 아닐 거야. 왜요? 사자하고 곰이 나타나는 이런데 양이나 치라고 보내는 아버지가 어떻게 내 진짜 아버지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대면요, 오늘 모든 상황이 왔을 때에 그 상황은 결코 우리를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오늘 하나님께서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가만히 앉아 있은 것이 아닙니다. 뭐 했습니까? 물맷돌을 들고 던지고 짝대기를 들고 뭡니까? 찌르고 때리고, 그렇게 하면서 그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기준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실함입니다.
그 일이 귀한 일이든 천한 일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을 성실하게 하는 것, 감사함으로 하는 것, 기쁨으로 하는 것. 하기는 하는데 불평하면서, 하기는 하는데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면서, 하기는 하는데 뭔가 막 온갖 그런 마음에 불편한 마음들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왕에 하는 것 즐거운 마음으로, 이왕에 하는 것 기쁜 마음으로, 이왕에 하는 것 더불어서 그렇게 하는 자, 바로 그런 자를 하나님이 쓰시고, 또 사람이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 오면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됩니다. 다윗은 사자가 나타나고 곰이 나타나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왜 낙심하지 않았는가?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로 하여금 담대하게 만들었고 결국은 그 위기로부터 벗어나게 만들었고,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귀들어 쓰시는 사람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학교 제가 설교를 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나의 꿈이 무엇인가?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뭐 나중에 꿈이 어찌 될지는 몰라도 현재까지는 치과 의사도 있고 소아과 의사도 있고 과학자도 있고 오늘 보니까 가수도 있고 오늘 보니까 드라마 작가도 있고 꿈이 커요. 저는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람이 꿈을 갖는다는 것은요, 사람이 노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꿈을 가지면 관심을 가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성실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사가 되려면 공부 잘해야 됩니까? 못 해야 됩니까? 공부 잘해야 되죠. 내가 의사가 되겠다 이렇게 꿈꾸면서 공부를 안 하고 하나님이 나를 의사를 만들어 주실 거야. 국가고시 시험을 치고 대학 입시 시험을 치면 하나님이 답안지를 딱 보여주시면서 보이지 않는 손이 나타나가지고 착 답을 써주면 내가 받아 쓰기만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한,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그래서 사자가 팍 왔을 때에 사자의 아가리에다가 머리를 팍 밀어 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자가 딱 먹으려고 하는 순간에 턱 관절이 빠져가지고 못 먹겠습니까? 그냥 그거는 확 씹어서 먹어버리는 거죠. 오늘 꿈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뭐 해야 합니까? 성실해야 합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근데 사람의 힘으로만 됩니까? 안 됩니까? 다윗이 자기 혼자 힘으로 사자와 곰을 잡으려고 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 수 있다? 성실하게 준비하면, 그 다음에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영원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곳에 계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상담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도와주시려고 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래서 공부할 때 지혜를 구하고 공부할 때 건강을 구하고, 그래서 꿈을 이룰 때에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의 꿈을 이루실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그 나가수라고 하는 그 드라마 쇼 프로를 제가 참 좋아한다 그랬습니다. 가끔씩 제가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 누가 나오는가 하면 소향이라고 하는 가스펠 가수가 나와요. 복음성 가수예요. 이 소향이라고 하는 친구는 세상 노래 부르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노래를 부르고 싶어서 그런 철저하게 정말 하나님의 노래, 복음성을 부르고 정말 찬송을 부르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나가수에서 제발 우리 프로에 좀 나와달라고 부탁해서, 그래서 이 소향이 대중가요 나가수 프로에 나왔어요. 그래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이고 이제 소향이도 변했구나. 인기가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구나. 소향은 돈이나 인기 때문에 거기 간 게 아니에요. 소향은 모두가 아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가 대중가요에 왜 나왔느냐, 왜 이런 시간에 나왔느냐 했을 때에 그가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대중가요 중에는 건전하고 좋은 노래들이 많아요. 이 말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대중가요 중에는 건전하지 못한 노래가 많아요. 사람의 자극, 사람의 감성을 막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음악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와서 내가 좋은 노래들을 부르고, 그래서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요. 그래서 제가 소양이 나오는 것 때문에 제가 다른 사람 가수 노래는 잘 안 듣고 소양 거는 제가 들었는데 참 잘해요. 20대에 암으로 투병하고 나서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나서 얼마나 아름답게 쓰임 받는지. 저는 그래서 우리가 가수가 되겠다는 우리 친구들한테 그랬어요. 소양보다 더 유명하게, 더 신실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가수가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꿈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라. 그러나 늘 하나님을 의지해라. 늘 하나님을 의지해라. 나가수를 통해서 유명해진 가수가 몇 명 있는데요. 그 중에는 박정현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고요, 김범수라고 하는 가수가 있어요. 이 두 사람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저는 그래 참 좋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스펠송도 부르고 그러면서 건전한 노래. 이런 친구들은요 아무 노래나 부르지 않습니다. 사람의 감정이나 그렇게 자극하는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다. 염세적인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다. 제가 이전에 자주 불렀던 노래, 사회 찬미 같은 노래는 부르지 않습니다.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돈도 명예도 다 싫다 그러고는 자살하는 그런 노래가 아닙니다. 가슴을 울리고 사람을 살아나게 만들고 희망을 가지게 만들고 꿈을 가지게 만들고, 그래서 뭐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보니까 마시자 하는 이런 노래가 있고,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노래를 불러도 가사를 생각하면서 듣는 사람을 생각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돈을 벌어도요 의미 있게 쓰고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 유명해지기 때문에 쓰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 성실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누가 봐도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는 바로 그런 사람.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는 사람.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처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꿈을 꾸십시다. 오늘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지극히 평범한 일이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이 하찮게 생각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기쁨으로 하고 감사함으로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새로운 미래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